올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4장 찬송입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용기 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지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의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업하도다. 아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5장 찬송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또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부의 주일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것들은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 부부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갈라서는 가정들이 지금도
가정법원에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많이 봅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의중과 그 뜻을 깊이 가슴에 새겨서 서로 아픔이 치유가 되고 감정의 골이 평탄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곧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우리들이 자녀들과 함께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가정들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세 번째 주일에 부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를 말하다 입니다. 자, 오늘 마침 5월 21일입니다. 이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가정의 달에는 이 부부를 말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이 부부를 말하다 그랬는데, 부부라고 하는 그 말은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입니다. 부부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을 남편 또는 아내 또는 부인 이렇게 부르죠. 일반적으로 부부는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 공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 공동생활.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함께 그 자녀도 양육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자녀가 또 자기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 부부, 이 가정이 그 자녀를 함께 또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되어서 성장해가지고 또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패턴이 나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자, 부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최초의 가정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 변함없는, 다시 말해서 그 진리죠, 진리.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말씀해 주셨어.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말씀을 보세요. 누가 말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사람들. 여기에서 그는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담에게서 그를 돕는 배필, 곧 하와를 또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가정을 이루게 되죠. 부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은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결혼이다. 요즘은 그렇게 아주 밖에서 시위를 하면서 시끄럽다는 그런 기사들은 보지를 못합니다만은 여전히 어느 쪽에선가는 끊임없이 이 동성 간에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어느 한쪽에선가는 시위를 하면서 동성 간에 결혼하는 이 법제화를 차단하고 막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계셔요. 절대 이 동성 간의 결혼은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 곧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부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동성 간의 결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이 결혼을 반대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성 간의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이건 인류가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아서 부부가 어떤 이들인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부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건 반대하고 원치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나 우리 모두는 더더군다나 동성 간의 결혼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결혼을 하게 된다 할 때 반드시 이성 간의 결혼 대상자들을 부모님께 소개하고 인사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최초의 가정을 이루는 이 남자와 여자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최초의 남자의 탄생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사람, 곧 아담에게서 그를 돕는 배필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살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말씀을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그 흙이 생령이 되었다. 땅의 흙을 짓이겨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생령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여기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2장 7절의 말씀에는 그를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 19절에서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자,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다음 최초의 여자의 탄생은 어떻게 되었어요? 앞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더 정확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 자리에 살로 대신 채우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취했던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셨던 그 사람, 곧 아담이 자기 갈빗대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여자,
22절에 그를 여자라고 그랬죠. 그 여자를 23절에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의 뜻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이 여자,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성을 구분해서 말하면은 이성이죠. 이성, 서로 다른 성.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의 결혼은 동성 간의 결혼이 아니죠. 서로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기 때문에 이성 간의 결혼이다. 이게. 태초에 가정을 이루었던 이 가정은 이성 간의 결혼이다. 태초에 가정을 이룬 이 부부는 그런데 따로가 아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분명히 다른 성을 가진, 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의 그 기질적인 면에서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행동이 다르고 여러 패턴, 생활 패턴이 다르고 예, 서로 달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부딪히고 충돌하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갈라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미 서로 다른 성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부부의 생활, 공동 생활을 하는데 서로 다른 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건 당연한 건데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다시 말해서 이 부부의 그 패턴은 같은 부분보다 서로 다른 부분이 더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아서 배우자와 내가 왜 그렇게 맞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갈등이 심한가? 서로 마음이 맞는 부분보다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더 많고, 또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언급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다, 그렇게 알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했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기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를 돕는 그 배필로 여자를 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결혼, 가정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똑같은 패턴으로 또 그 자녀를 양육을 하고, 할렐루야. 이 패턴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자녀들은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사는 자기 부모님을 보고 자기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 부모님이 살아온 모습들을 보고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자기의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또 결혼을 시키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또 이제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삶, 그리고 그 의무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씩 정리해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게 부부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결혼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 결혼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게 자녀를 낳으라고. 지금 계속 시대가 흘러가면서 요즘에는 이 부모들이 다시 말해서 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늦추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지를 않아. 또 자녀를 안 낳은 젊은 부모들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자녀를 낳지를 않는 부부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어서 짝으로 주었던 것은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라. 그게 우리 부부의 삶의 의무예요. 의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으라고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보편적인 진리예요.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았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잘 양육해야죠.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지 이따가 성경 몇 군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가치, 의무와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서서는 안 된다. 갈라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 이 배우자가 서로 간의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 절대. 그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그 의무와 가치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 다음은 갈라서지 않고, 그러면 자녀만 낳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해서 그 자녀가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또 자녀 낳고, 이런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패턴만이 하나님의 이 부부의 그 삶과 의무와 가치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저 짐승, 저 동물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아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짝짓기 시간이 되면은, 기간이 되면은 그냥 만나가지고 둘이 사랑하고 암컷은 또 자녀를 낳고, 그런 것은 동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우리에게는 남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 짐승, 저 동물들하고 다른 그 뭔가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삶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게 짐승하고 다를 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를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하나가 되라. 자,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는데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누가 사람을 지었어요? 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말씀하기를 아까 먼저 다 읽어드렸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8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서두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는 말은 버리는 거.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혼에 관한 말이에요.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 8절에는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인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또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창조의 말씀 속에서 결혼의 그 의미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런 어떤 사명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 가득하도록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자녀를 이제 낳아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 자녀들을 낳고 아까 말씀했죠. 짐승과 동물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짐승과 동물들은 그냥 낳아가지고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사냥의 기술을 보여주고 가리키는 것으로 거의 끝나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또 번식기가 되면은 짝을 찾아서 또 이제 새끼를 낳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만을 위해서 부부로, 다시 말해서 이 결혼을 하게 한 게 아니다 이게요. 자식만 낳고 거기서 끝나도록 우리가 결혼하도록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는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라. 잠언의 22장은 가르치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양육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죠. 이런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이제 양육의 과정에서 가르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죠. 인위적으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얘기합니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뭐라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의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 하와, 아담은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셔서 나중에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이렇게 이제 인류의 역사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진행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저희들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이게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패턴 속에서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짝져준 이 패턴, 이것을 사람이 뭐예요? 나누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누지 못한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왕이면은 예수 잘 믿고 좋은 것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배우자 만나는 거. 제 자녀들이나 또 우리 더정교회 여러 성도들 각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거 저도 같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9장 6절이나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한 이 말씀은 제가 신신당부를 해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원해서 만났어요. 그러나 절대 갈라서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기록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사정하고 부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들이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부부는 서로 자기들의 마음이 충돌이 있어서 못 살겠다고.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잘
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를 낳고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패턴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패턴은 짐승과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짐승과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짐승들과 다른 어떤 의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의무를 주셨어요. 그 의무에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이런 사명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으로 주신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주셨다. 559장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고 또 유지가 되고 지켜지고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찬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강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조은이가 박사 졸업 연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도움으로 잘하고 또 저희들도 무사히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을 통해 부부의 삶과 그 가치를 되새겨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건강하고 또 더 희망차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바르게 이렇게 자라게 해서 신앙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신앙의 그 가정을 이루고 남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허무는 일을 하는 악한 것들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묻고 결박하여 제거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신앙으로 든든하게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되어져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받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어서 치유받기 원하는 이들 한부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아픈 곳의 증상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음이 있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신앙의 대, 믿음의 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